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지난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아간의 죄, 그렇죠? 우리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아간의 죄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그런 아간의 문제,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뭐 그래봤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아간의 죄, 또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를 늘 점검해보고 이런 것들을 그걸 또 누가 대신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누가 대신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의 문제도 누가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각각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으려면 바로 그런 죄의 문제의 처리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이제 15번째, 16번째는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이제 사도들의 이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엄청난 치유의 역사, 이제 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이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근데 항상 또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감이 있고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감이 있는 거예요. 항상 또 올라감이 있으면 지금 이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모든 게 또 그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또 그 문제로 오히려 사도들이 잡혀갑니다. 감옥에 또 갇히게 돼요. 근데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은 또 기적같이 감옥에서 또 나오게 만들어주시고 와, 그러니까 참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스토리를 보면 매우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와 관련되어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이런 올라감과 내려감의 이런 반복되는 역사들이 또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도들의 표적이 일어나지만 사도들이 체포돼 가지고 신문을 당하는 투옥되는 그러나 또 놀랍게 기적같이 또 석방되는 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오늘 그 중에서 이제 15번째 우리 내용을 우리 함께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 사도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이제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대부분 일어나는 일들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직은 이제 사도행전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그 선교의 역사는 좀 뒤에 나오니까 우리가 일단 처음 초대교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진짜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강력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임했던 그 초대교회, 그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 같은 그런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런 이제 또 표적과 기사의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능력
결과, 이제 교회 능력의 결과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심판 이후에 성경은 이제 정결하고 연합된 교회의 능력이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심판 이후에 정결하고 연합된 교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결과가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2절에서 16절이 바로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일단 공동체적으로 정결해지고, 그렇죠?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결케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가 해결되어야지 정결케 되어지고, 그리고 연합된 교회가 될 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거짓이라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죄의 문제, 그것이 이제 공동체적으로 정결하고 연합된 그런 모습으로 해결되어져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가 이제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내용과 무관한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문제가 이제 얼마나 심각했는지, 심지어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까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죄라는 것이 속임의 문제, 거짓말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해결해 주시고, 그 결과로 공동체 가운데 정결하고 연합된 교회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능력의 결과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엄청난 성령의 이제 그 교회 능력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또 마귀는 항상 또 교회가 성공하면 그거를 또 역이용해 가지고 박해의 도구로 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쉬운 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평탄한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이런 이 굴곡, 역경, 고난, 환난, 이걸 끊임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환난과 또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든가 평안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러면 이제 안 믿을 법도 한데 그래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313년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신교 자유령이 내릴 때까지 200여 년간은 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카타콤이라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배를 드리거나 믿음의 교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숨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교회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2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사자 밥이 되고 이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막 사자들한테 잡혀 먹고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순교를 지켜보면서도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너무 당당하게 담대하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죽는 모습을 보고 로마 제국의 높은 관료들, 높은 관료의 이제 부인들이 그런 것을 목도하면서,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순교를 당하는데도 저렇게 기쁨으로 얼굴이 그냥 오히려 방치를 내면서 순교를 당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궁금해서 이제는 로마 제국 전역에 오히려 다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콘스탄티누스가 환상 가운데 십자가를 보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그런 걸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신교 자유령을 얻게 되면서 교회가 급속하게 이렇게 전 세계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런 걸 보고 질투하고 적의를 갖고 바리새인들이 또 이거를 막 공격하고, 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기쁨이 증가되고 확신을 더 하는 모습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표적과 기사와 같은 이런 교회의 능력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야 되느냐? 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자,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긍정적으로 봤을 때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로 또 이게 더 이어져야 되는가? 첫 번째가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더 힘써야 됩니다. 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마음을 같이해서 더 모이기에 더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많이 일어난, 한 번 뭐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주로 어디에서 모이냐면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모입니다. 그렇죠? 솔로몬 행각.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지금처럼 이런 교회가 이제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기 때문에 주로 성전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성전에서. 근데 성전에서도 성전 안에서 모인다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정기적으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이제 모임을 정기적으로 이제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 행각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 이제 성전이 있으면 저쪽 동쪽에 있는 일종의 회랑 주랑 같은 이렇게 기둥이 쭉 있고, 거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공간이 넓어가지고 거기서 뭐 모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주로 이제 거기서 이제 모임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오른쪽 이제 그림을 보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렇게 여기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면서 사람들 가르치고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했던 것이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모임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에서 주로 모임을 이제 하곤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로 성전에서 모일 때는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으려면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임을 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쪽 솔로몬 행각 이쪽 벽 안쪽에 여러 기둥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공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태동했을 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사역. 그런 게 있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분리가 될까요? 하나가 될까요?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야,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또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다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의 놀라운 강림 사건이 있고 이제 얼마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성령의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같은 주로 섬기고, 또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같은 마음을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능력이 일어났을 때, 어떤 교회들은 예를 들어서 또 누가 또 시기 질투하면서 여기 이제 나오는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뭐 시기 질투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교회가 또 오히려 분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제 또 갈등이 일어나고 또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심 생기면서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진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라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표적과 기사라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같이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게 힘쓰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더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점점 사람들이 이제 모이질 않는 거죠. 그리고 옛날 뭐 코로나 때 한번 경험하니까 그냥 뭐 유튜브로 그냥 하면 되지. 굳이 꼭 교회까지 나가야 해서 귀찮은데 또 다시 옷도 갈아입고 또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람들이. 집 안에서만. 그리고 우리가 요즘도 뭐 주문하면 뭐 어디 가서 이제 사는 게 아니라 다 이제 뭐 그냥 집에서 다 시켜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 온라인상으로 모든 게 이제 진행되는 게 점점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 교회가 이젠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하는 것이 진짜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온라인상으로 교제를 하는 것도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그 크로스 온라인 학교 이제 하잖아요. 와, 근데 너무 힘들어요. 저녁 때 할 때마다. 그리고 참 그 할 때마다 정말 기도를 부탁드리는 건 콧구멍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근데 온라인 강의할 때만 그래요. 신기하게. 온라인 강의할 때 거의 내내 막 간지러워가지고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막 방해를 해가지고 이 집중을 못 해가지고 계속해서 막 여기 막 그렇게 막 너무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야, 이게 참 뭐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탄의 방해고 하나는 제 뭐 스트레스를 받는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두 가지 요인이 다 복합해서 작용하지 않나.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2시간 뭐 넘게 이렇게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오프라인으로 해야지 인격적인 질문도 하고 같이 이제 나누고 이렇게 해야지 더 이렇게 하는데 막 이거 온라인상으로 사람 얼굴은 보이지만 이게 진짜 인격체인지 이거 온라인상으로 보이니까 이게 답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거 익숙해지니까 또 익숙해지긴 하는데 근데 그게 익숙해지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게 힘써서 서로 같이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야 되죠. 옛날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만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더 힘써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또 표적과 기사와 같은 이 교회의 능력의 결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느냐. 두 번째는요. 교회의 헌신과 성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갑자기 막 더워지는데요. 교회의 헌신으로 나타나야 되고 교회의 성장으로 이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결과가 두 가지의 반대되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3절과 14절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와요. 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의 반응,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 이제 많은 사람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약간 구경꾼 같은 거예요. 구경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뭐 사도들이 가르치는 걸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좀 정말 메시지가 뭐 있고 뭔가 정말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은 느끼긴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나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이들이 그 무리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또 다른 것들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을 보니까 그렇게 참 멋지게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지만 보니까 감옥에 막 갇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 감옥에 막 갇히네.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 이런 걸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이거 저 사람들 막 갑자기 막 죽네.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자, 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 마음에 그리고 보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존경할 만한 것도 있고 참 너무 부러운 것도 있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현상들도 일어나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이제 망설이. 그래서 그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멀리서 이제 또 지켜보는 것입니다. 헌신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대부분의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심으로 주님께 나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려면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책임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비판도 받고, 때로는 감옥에도 갇히고, 이건 또 위험할 수도 있네.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 헌신에 그 사역에 뛰어들기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거부한 대가는 뭡니까?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만큼 힘들어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야죠. 뭐 뭣도 투자해야 되죠. 몸도 피곤하죠. 근데 또 헌신해야 되죠. 그러나 그 헌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또 오는 거예요. 죄의 대가도 있지만 헌신의 대가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헌신하기를 꺼려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엄청난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지만 그들이 당했던 위협과 고난과 뭐 이런 것들도 보니까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망설이고 이제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가 13절에 나온 거예요. 반면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보면 자,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런데도 보니까 근데 이때는 너무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이는 사람들도 일부는 있었는데 이때 초대교회는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망설이는 사람보다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합류가 되는 거예요. 이미 수천 명이 믿는 역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모이게 되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그게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기적을 통해서든 자, 이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불안하게 보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나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놀라갖고 뒤로 물러서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이끌려가지고 나도 저 무리에 들어가고 싶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결국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의 부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서서 구경하는 방관자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몸을 던져서 헌신함으로 참대 그리스도인 되어서 영원한 것에 동참하는 자가 되느냐. 항상 두 갈래 길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어떤 뭐 그렇다고 초대교회가 오늘날 뭐 대형교회 같은 데서 뭐 엄청난 뭐 화려하고 뭐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프로그램이 뭐 많이 있구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권능과 사람들이 정말 순전하게 믿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뭐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만 보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매료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표적과 기사와 같은 교회 능력이 결과로 인해서 교회에 더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가 교회가 또 숫자가 느는 것도 우리가 질과 양이 다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물론 우리가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가 커져서 더 편안한 교회 되고 더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 받으려면 숫자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싸우는 것보다 10사람이 싸우는 것이 더 강력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양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초대교회도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헌신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고 상당수가 대부분은 처음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도 적게 믿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 믿은 대상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믿긴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흩어져서 이방에 흩어져 갖고 또 복음을 전도하고 그런 것이 기반이 돼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다 떠났을 때 이제 더 믿는 사람들이 이제 더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표적과 기사와 같은 교회의 능력의 결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셋째는요, 치유 사역으로 인한 주님의 권능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치유 사역으로 인해서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주변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이거를 이 모임에 이 치유의 모임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내 엄마도 데리고 와야지, 내 동생도 데리고 와야지 이러면서 아니면 우리 옆에 사는 이 사람 참 아픈데 이제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면서 이렇게 이제 믿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꼭 이때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거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 그림자만 덮여도 낫는 역사들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옛날 보면 마태복음 9장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병을 나을 만한 충분한 믿음을 가졌던 연인도 있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도 병을 낫는 이런 경우도 일시적으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마술에 의한 뭐 이런 거라고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는 당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좀 약간 미신 같은 요소가 있긴 있지만 이 당시 굉장히 소박한 믿음, 그냥 베드로를 만날 수 없고 뭐 이런 상황,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기가 낳으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또 대부분이 자기 주변의 친척들, 동생들, 뭐 부모 아니면 이웃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정말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소망 가운데 하다 보니까 치유가 이때는 기적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 그림자 때문에 뭐 낫다라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으로 이제 나은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절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때 이렇게 지금 막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거, 치유가 일어난 걸 보니까 지금이라도 데리고 와야지 하면서 빨리 급하게 데리고 와서 이런 치유들이 갑자기 거기 많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절박한 심정으로 나름대로는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기적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 좀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하고 그들이 또 그 전하는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베드로가 뭐 자기의 권능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를 해서 치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커져갖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거 보니까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문이 그 지역, 인근 지역 예루살렘 부근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치유가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금요 마라나타 기도회를 통해서든 어떤 다른 식으로든 우리가 더 기도에 힘써서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간증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간증이 별로 이제 없는 거죠. 물론 단지 각각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각각 믿는 걸로 인한 기적이 경험되어지고 치유 역사를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걸 통해서 간증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날 때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우리가 더 강력하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새로 온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걸로 이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치유가 되는 이런 일들은 그리고 치유를 하는 인도자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돌리는 교회, 그렇게 될 때 그 교회가 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지 함께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더 모이게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교회 헌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경험하고, 또 우리가 질도 성장해야 되지만 양으로도 성장을 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또 우리 가운데 치유 사역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더 드러나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우리 주님이 더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사역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